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의야엘을 낳고 무의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는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강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남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하시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인은 자신만의 후손을 이어갔고 그 결과 죄가 가득한 땅에는 두 갈래의 인류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동쪽 놋 땅에 정착한 가인의 이야기는 흔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바벨탑 역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세워진 것에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불안의 떠돌이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초로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습니다. 성을 쌓는 행위는 마치 뿌리 내리지 못하는 떠도는 사람들과 특징이 같습니다. 높은 담벼락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내면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인류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성에 자신의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고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 명명한 가인의 모습에서 이러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벨을 살해한 자신을 누군가 찾아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징조차 그의 불안함을 잠재우지 못하고 높은 성벽만이 그에게 더 큰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성을 중심으로 최초의 도시가 시작되었고 정착 문화가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떠올릴 때 흔히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상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공간에서는 완전한 편안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비록 타락하여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왠지 모를 평안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도시의 창시자가 가인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역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거대한 요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헛된 노력만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쫓는 이기적인 세상, 바로 가인이 건설한 운명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셋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후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셋의 후예가 세상에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은 하나님의 공예 대신 합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끊임없이 힘을 과시하고 모든 문제를 폭력적으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드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자 문명의 현 주소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악이 완전한 극복한 시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은 끊임없이 죄악의 심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의가 의로 존중받지 못하고 선이 성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에덴 동산과 근명이 대조되는 인간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과 도시는 이토록 험악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거침없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갔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들의 타락한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강한 자, 젊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라멕은 그 이름처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과 어근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의 권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진 라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거룩한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일부 일처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의 온전한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남자의 갈빗대를 함부로 뽑아내듯 일부 다처제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러한 행태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탐하고 급기야 누가 누구의 배우자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감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라마에게서 난 자녀들은 각각 축상업, 음악, 그리고 금속 공예 분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 나아마는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가졌는데 성경의 여성의 이름이 극히 기록된 점을 고려할 때 그녀가 당대에 상당한 명성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아마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여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심지어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가인과 같은 용사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초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끼리 살아봤자 비참할 뿐입니다라고 단정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오히려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을 건설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서는 생명의 근본 질서를 거스리는 인간 복제 시도까지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문명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죄인일지라도 그들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재능마저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들조차도 놀라운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여 찬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와 같은 자연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주어진 달란트 곧 다양한 재능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래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었던 달란트는 복음서에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맡겨진 비율을 통해 재능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를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탤런트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이러한 영광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달란트가 오직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유익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재능을 꼽힐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이미 놀라운 재능을 소유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세상 문화의 번성에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소위 세상에 성공한 불신자들을 보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자신은 사업에 실패하면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료로 하는 사업마다 승승장구하는 현실 앞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그래, 이 땅의 것이 전부이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세상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 하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자경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기에 세상에서도 잘되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믿게 되는가 하고 하는 깊은 상실감과 질투심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인의 시작한 운명은 끊임없는 불안과 자기 보호의 욕망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의지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게서도 재능을 부여하시어 운명을 이루게 하셨지만 이는 결코 인간의 힘과 지혜를 자랑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그 안에 내재된 죄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반증을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